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 만나는 기쁜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찍고 보정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인물 사진을 좋아하는데 찍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 제가 사진 들이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포토샵을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턱살을 조금 줄어드리고 눈을 좀 키워드리니까 그제서야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본인과 카메라에 찍힌 자기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자, 워낙 제가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제가 찍은 사진을 다 보진 못해요, 매번. 근데 가끔씩 사진을 보면서 감상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 단풍 사진이에요. 쉐난도어라고 저희 집에서 차 타고 3시간 걸리는 곳인데 에팔라치아 산맥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쭉 미국 능선을 따라 있는 데인데 그 산맥을, 미국은 좋은 점이 등산을 안 해도 돼요. 능선을 타고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차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사진 찍으면 됩니다. 자, 한국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남산조차도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자, 버스 타거나. 네, 미국은 대부분의 산 어느 정도까지는 차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되게 아까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참 되게 예쁘게, 눈으로 보면 이거로 보는 것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예쁩니다. 근데 이 사진을 설교하려고 쓰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같은 사진 묶음에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아 어렸을 때예요. 윤석이랑 좀 닮았죠. 저는 이 사진을 기억을 못했는데 이 사진첩에 쭉 보니까 지아가 저게 돌 좀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단풍에서 놀고 웃으면서 노는 사진을 찾았습니다. 전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풍만을 기억하고 예전 사진을 찾아봤는데, 사진을 찾다 보니까 지아가 저렇게 낙엽 위에서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야, 지아가 저럴 때가 있었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정말로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집에 갔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장난을 치니까 지아가, 아빠 눈치 좀 차려,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돼, 버릇 없으면 안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 돼갖고 이제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사실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기억이 났죠. 요즘 윤성이를 키우면서 지아 인성이도 이렇게 예쁜 시간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키우게 됩니다. 지아 인성이는 정말 예쁜 거 모르고 정신없이 키우지 않았나 싶었는데, 사실 저 사진 보니까 진짜 제가 한참을 쳐다보게 됐어요. 지아가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라는 것에 되게 많은 감상에 젖게 되었습니다. 자, 이왕 사진 본 거 인성이 사진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인성이 돌 때 사진이에요. 인성이 귀엽죠? 돌 때쯤 찍은 사진입니다. 제 솔직한 기억으로는 둘째한테 조금 다들 미안한 게 있잖아요. 인성이 키운 건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 키웠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진 보니까 인성이가 이렇게 귀여워. 이것도 찾으니까, 억지로 찾으니까 있는 거지, 인성이 어렸던 때 모습은 저는 많이 기억이 안 납니다. 특히 인성이 어렸을 때는 제가 아이스크림집에서 거의 주 4일 하루에 10시간이 넘게 12시간씩 일했던 때라서 거의 인성이는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때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막 미국에서 계속 체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서 제가 거의 막 우울증 비슷하게 막 밤에 1시간 자고 일어나면 잠이 안 오고 막 그냥 갑자기 앉아 있는데 눈물이 또르르 흐르고 막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인성이가 예뻤던 시절이 있더라고요. 이게 2015년 11월이었어요. 저에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을 이 사진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기억은 온전하지 못해요. 상당 부분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사진을 보면서 저는 제 왜곡된, 힘들었던 그 순간의 기억에 행복이 있었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하게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딱 디뎠을 때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경험이 엄청나죠. 사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순간의 경험,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앞에 사람들 건너니까 그냥 정신없이 우르르 따라서 건널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막 물이 말랐는데 다시 밀물처럼 이렇게 들어올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에 건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그 순간의 능력이 어떤지, 그 감격이 어떤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우르르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정말 이 감격적인 순간,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놀랍게 여겨졌다 할지라도 그 감동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의 감동과 감격은 추억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인간의 기억이죠. 한 사람의 기억만으로 그러한데 자녀들에게 부모가 겪었던 이 놀라운 순간이 부모가 이렇게 말해준다 한들 그저 남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막 얘기해줘. 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빠는 이런 일을 겪었어. 근데 남의 일처럼 여겨질 수 있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자 청년들한테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군대 갔다 온 청년들끼리 막 얘기하면 여자들은 어떻게 하죠? 굉장히 재미없어 합니다. 그리고 약간 과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겪은 건데 군대에서 정말 2년 겪은 걸로 평생을 우려먹는다고 정말 수많은 일들을 얘기하는데 정말 뭐 과장한다고 생각하다고 말하듯이, 야, 옛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단강을 건넜어 라고 하면 자녀들은 부모님 말을 믿기는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눈으로 봐야 되니까. 자,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강 건너가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그래서 다시 12명을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돌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올라오라. 큰 돌을 어깨에 메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텐트 칠 곳에 그 돌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굳이 돌들을, 그 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야영한 곳에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사진의 기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그들의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어 라고 말을 할 때 진짜요? 갸우뚱할 때, 야, 저기 강 바닥에 있는 돌이 저기 있잖아, 저거 봐. 그 증거, 설명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로 그렇게 기념이 될 만한 증거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심지어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그 강 바닥에 있던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 돌들의 역할이 후손들이, 그러니까 인성이, 지하 인성이, 저희 아들과 딸이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일하셨던 것을 믿게 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하는 존재예요. 이런 거예요. 과거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정말 마음 졸이고 걱정했던 일이 기도하니까 해결됐어요. 그렇죠? 근데 내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은 어제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 내일은 그러면 마음 졸이지 않으시죠? 아니죠. 어제 일은 어제대로 그게 문제가 해결됐지만 내일 또 문제 해결돼야 되니까 이건 또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과거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과거에 경험했다 할지라도 다시 미래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로부터 출애굽하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뭘 요구했어요? 금송아지를 요구했습니다. 금송아지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까지는 모세를 따르고 의지했는데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찾는 존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길갈의 진을 쳤어요. 3km예요, 3km. 여러분들 3km가 어느 정도입니까? 3km 먼 것 같지만 저는 뛰어가면 15분 안에 뛰어갈 수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군사들이 작정하고 나와서 전쟁 무기를 들고 뛰어오면 1시간 거리입니다. 아니 30분 거리. 그렇게 짧은 거리요. 거기서 야영을 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 여리고 성의 백성들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거리가 되었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하는 거리가 된 것입니다. 사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반포대교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 저 남산타워죠. 그렇게 안 멀어 보이는데 여기 저 거리가 한 6km 정도 됩니다. 저거의 반절 정도. 저 아파트, 저 남산타워 앞에 아파트 있는데 반포대교가 1km고 아파트 정도 하면 한 3km 될 거예요.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막 뛰어나오면 그 3km라는 것은 이 백성들이 야영했을 때 여리고 성이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뛰쳐나오면 우리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km라는 것, 정말 가까운 거리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왔는데, 자, 요단을 건너는 걸 한번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 목숨 걸지 않고 사실 배 타고 건너와도 돼요. 그쵸? 근데 이렇게 강이 갈라져서 건너왔잖아요. 그래도 건너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왔는데, 요단을 건너는 것과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그 의심 많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 요단을 건너는 것과 여리고 성을 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때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강을 건너는 건 배 타고 건널 수 있는 건데 전쟁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여리고 성을 바라볼 때 한없이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미래는 저 높은 성이에요. 저 높은 성에 있는 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키도 크고 훈련도 잘 돼 있고 우리보다 뭐든지 싸움을 잘하고 절대적인 군사력에서 우리가 열세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전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와 비슷하겠죠.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어제는 그렇게 걱정했는데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이겨냈어요. 근데 내일은 확실합니까? 어제까지는 살았어요. 하루 하나님 은혜 기도하니까 사라졌어요. 근데 그렇다면 내일은 어때요? 내일 확실합니까? 내일 다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수많은 기도 제목들 내일은 확실합니까? 저 여리고성, 어제는 요단강이었잖아요. 근데 내일은 여리고성 아닙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면, 오늘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지금 내가 보는 내일의 미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될 실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내일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그냥 하나도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 않고 그 여리고 성벽은 정말 너무나 높아 보입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저 성벽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으면 여리고 성 정도는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아니 싸우기 전에 오늘 내가 저 여리고 성을 바라볼 때 조금의 균열이라도 있던지, 뭔가 좀 우리가 싸워서 해볼 만한, 그냥 이길 만한 구석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저 멀리 보이는 여리고 성은 여전히 높아만 보이고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는 것만 같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뒤에 요단강을 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도망갈 곳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요단강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그냥 그 건너기 전 땅만
그냥 왁자지껄 살았으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이제 여리고 백성들이 막 무기 들고 나오면 건너갈 곳이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넌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온 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며 따르는 거예요. 자, 24절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는 분이란 걸 보여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여리고성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무너지고 도망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요단강을 건넜으면 하나님이 좀 다 해줘야지, 왜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인간들에게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던 역사의 증거물을 보게 하심으로써 나는 너희를 위해 내일도 일할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온 물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온 그 돌들이 상징이 되어서 여리고 사람들 보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여러 생각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마른 땅을 건너왔다는 것을 보게 하며, 정말 두렵다가도 그래,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지, 우리는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것이,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온 돌이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돌들이지만 강바닥에서 가지고 온 돌들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그 상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어떠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입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아실게요.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 기적적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공짜로 지어집니까? 저희 그림 보시면 아시잖아요. 한복 입은 여자분이, 전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돌을 깨서 이렇게 같이 올리셨던, 저 나가면서 한번 보시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보며,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외국인들 막 말레이시아에서 왔대요. 교회 예쁘대. 너네 교회 예쁘대. 안 해봐도 되냐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보며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과거에 일신교회를 세우셨던, 일신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그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서는 길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사실은 좋은 점수도 아니잖아요. 좋은 학교도 아니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이겨내는지 알려주는 것이 믿음의 부모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그걸 따라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부모가 걸어간 길을 따라 같이 걸어간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바라보는 기념비입니다. 요단강에서 주워온 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얘야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정말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힘든 순간에, 인생의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여 이겨내시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엄마는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진짜 사랑하는 거는 돈이야. 우리 엄마는 정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진짜 의지하는 건 다른 거야. 이거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등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지아가 바라보는 저의 등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살아가지만 제가 선택하고 제가 말하고 정말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가정에서 지아는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딸에게 아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이겨내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다른 것이 아닌 정말 울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이겨나간다면 자녀들도 우리를 보고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다른 거 아니에요. 돈 찾으러 가지 않고 인맥 찾으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 정말 이덕주 교수님, 이덕주 목사님, 이덕주 은퇴하신 교수님 말씀 듣고 정말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등을 바라보며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 제가 나이가 젊어도 목사로서의 삶이 무거운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저의 등을 보고 계십니다. 제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제 설교보다 제 행동을 보고 계시고, 제가 전도할 때 전하는 한마디를 보고 계시고, 제가 기도할 때 하는 그 기도 한마디를 듣고 계시고, 제가 선택하는 그 하나하나를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기에 제 등이 너무나 무겁고 제 등이 때로는 너무나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그 등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걸 보면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따라오며 정말 여러분들의 따라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믿음의 롤모델이었다고, 정말 과거에 이분 계셔서 이분 같은 권사님이, 이분 같은 장로님이 되기를 정말 바랬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리고성은 높아 보이고 현실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것, 내가 잘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정말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순종하며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 요단강을 건넌 그 등을 바라본 것,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돌을 세워놓은 그것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따라 여리고성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후손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돌들을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그 기념비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